또 시간이 되시간 이렇게 또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잠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비가 올 때 그 비를 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그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물의 양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들, 우리가 준비한 그 그릇만큼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그릇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큰 그릇으로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충분히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그 큰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이 시간의 그 은혜, 아버지 우리가 말로 아버지 또 저희들의 사고로, 저희들의 세계관으로, 저희들의 지경으로 아버지 다 알 수 없는 아버지 그 주님의 아버지 선하신 계획하심들을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크기의 그릇으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 모든 일들, 아버지 은혜들, 감사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르로 복을 입는 모든 자마다 모든 자의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신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르로 복을 입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쁜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로 오늘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열려서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 주님의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귀한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함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이 기독교사로서 아버지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저희들 잊고 살았던 아버지 많은 정체성과 또 저희 안에 있는 열정과 또 여러가지 비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이 행복해질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이 한 공동체로 또 기독교사로 아버지 불러주신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 그 선하신 계획하심들을 아버지 조금씩 아버지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지치고 또 학교 현장이 녹록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또 감사가 무엇인지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저희들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간절한 마음을 또 주님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에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선명하게 비춰주시어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 학교가 또 저희 교실이 살아날 수 있는 아버지 그 모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저희 행복교실 가운데에 중보가 필요한 많은 선생님들 계십니다. 또 몸이 아픈 선생님들 계시고 또 수술을 앞둔 선생님들도 계시고 사고 가운데 있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또 육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많은 선생님들 계신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심령마다 아버지 그 필요를 아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궁핍하지 않은 마음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어서 겨우겨우 또 버텨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은혜로 능히 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삶에 아버지 이정표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 가슴밭에 새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3분 간증 시간인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한 10번 넘게 저희 이제 행복계실 선생님들의 그 간증을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좋은교사에서 이제 국제교육협력위원회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위원장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박윤원 선생님이 위원장으로 계신데 거기에서 저번에 이제 임진묵 선생님이 마다가스카르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죠? 근데 요번에 이제 교사 선교회에 계시는 홍세기 선교사님, 그 하나님의 세계라는 홍의사 그 CCM 가수의 아버님 되십니다. 그래서 교사 선교회에 계신 이 선생님이자 선교사님이신 홍세기 선교사님께서 우간다 선교 이야기를 또 이렇게 좋은 교사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간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또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종교사 운동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홍세기라고 합니다. 나이로는 뭐 지금 교직 은퇴할 나이가 좀 지났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나이를 한 20살 깎아주기 때문에 아직 여기 우간다에 있는 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회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도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나선 게 한 20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인도에도 있었고 필리핀에서도 있었고 파푸아뉴기니라는 나라에도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선교사 자녀들 교육 또 인도와 여기서는 이제 현지인들 교육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걸 생각해서 이제 움직이게 됐는데, 특히 우간다에 있는 현재의 꾸미 대학교는 그 사범대학 학생들이 한 250명 정도 있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 재연수하는 부서에서 한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간다에 지금 이곳에 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제 그분들과 좀 좋은 교제를 해보자. 이제 4년이 좀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이분들 이해하는 수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문화는 어떠냐? 우선 이제 우리가 교사들이니까 우간다는 이제 이 구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으로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대학도 학생들이 교과서를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말로 다 가르치고 학생들이 메모하고 기억하고 시험 보고, 우리로서는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분들은 이제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구전 문화가 문자 문화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을 이제 겪게 해주고 싶은 게 저희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기관에서는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책을 제공하고 그걸 읽고 좀 더 창의적으로 발전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교 활동은 사실 이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분들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일이 사실 최선인 것 같습니다. 여기 우간다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 20개월 전부터 이제 전격 봉쇄 혹은 부분 봉쇄를 해서 학생들은 뭐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요. 그냥 문을 닫고 있으니까 거의 2년치의 학력이 이제 딜레이 된 경우고, 뭐 학력 저하뿐만 아니라 여기 10대 그 소녀들의 임신율이 굉장히 높은데 코로나 기간에 그게 훨씬 더 높아졌어요. 상당히 어렵죠. 어떤 재난이 닥치면 늘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려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이 돕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여기 현지의 교육적인 필요라든지 그런 거는 뭐 한번 와서 보시면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다 이분들에게는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2018년도 이제 기독교사 대회 할 때 이제 향후 좋은 교사 운동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그 포인트로 좋은 교사 세계를 품는다 이제 이런 선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아마도 지금 이제 국제 교육 개발 협력이라고 또 모임이 운영되고 캄보디아나 기타 등등 이제 나라들 접근을 하면서 교육적인 나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인 교사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나서 주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심정적으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이해하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은퇴하고 오시는 것보다 은퇴하기 전에 좀 조기 명퇴를 하시고 나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선교지도 찾고 이제 언어 능력도 좀 준비하고 체력도 키우고 참 장기적인 일이거든요. 단기로 이제 잠깐 와서 하는 활동이야 뭐 그것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일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은퇴 전에 좀 준비해서 그렇게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사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많이 나와서 우리들의 경험과 소망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특별히 엄청난 선교적 사명이라기보다는 다니면서 보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마치 그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내 눈앞에서 보니까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같이 동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베풀어 주시는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이렇게 선교지 현장에서 같이 나누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간다에 나가신 선생님, 선교사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 김태희 선생님 목장 특송 시간인데요. 이제 찬양 시간에 그 최지현 선생님 아기가 조금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서 더 많은 인원이 왔었는데 지금 한 반 정도 인원으로 갑자기 또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려운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달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 또 이렇게 육아 목장이랑 아기들과 함께하는 특송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순서 말씀 선포 시간인데요. 이 시간 이 시간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저 열매를 맺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참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기독교사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박윤환 전도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이 현장에 오시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행복교실 회원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로 곁에 있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기독교사로 살아갈 때 홀로 외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또 이 귀한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과 한순간도 붙어있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오직 저희를 생명받쳐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더욱 저희 마음에 생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이 본문에서 본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이후에는 이제 16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시고 17장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18장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또 20장에 21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이 이루어지는데요. 즉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잡혀가기 바로 그 전에 하신 아주 중요한 순간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비유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지만 특별히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에게 더 의미가 있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으로 오늘 저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이 비유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대중적이었던 포도나무를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포도나무라는 것이 상징하는 그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걸 보면 가짜 포도나무도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붙어있게 하고 내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가 아니라 가짜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기능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포도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가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포도 넝쿨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늘고 뭔가 그것을 가지고 땔감으로 쓰기도 어렵고 가구를 만들기도 어렵고 포도나무의 존재 그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열매를 맺는 것. 즉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 열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열매도 있지만 우리 안에 맺히는 그 내적 열매가 사실은 훨씬 더 먼저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우리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이 맺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기독교사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정말 삶의 여러 풍파를 우리가 만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특히 오늘 이제 육아 목장이 나와주셨는데 우리가 자녀를 임신하고 저도 임신해 본 적은 없지만 임신한 사람을 옆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특히 이 자녀를 키우는 과정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최진 선생님이 정말 이곳에 왔는데 그 아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다쳤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좀 염려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사고를 잘 또 회복시키시고 해결해 가실 것을 제가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참 이 자녀를 키우면서 또 우리 안에서의 내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의 육신의 자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제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존재로 바라보고 마치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하지만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그런 내적인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우리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 즉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들어 올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포도를 어떻게 재배했는지를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요. 포도라는 것이 그 가지가 굉장히 사실은 얇고 약하기 때문에 어떤 큰 나무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 넝쿨 같은 그런 이미지가 오히려 더 맞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떤 울타리에 매거나 그것이 포도가 맺히면은 이것이 버티지 못해서 그냥 땅에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서 열매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전에 이 포도 넝쿨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것이 자랄 수 있도록 땅바닥에 이 포도 넝쿨을 그냥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포도 넝쿨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고 나면 그것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흙에 계속 포도 넝쿨이 있게 되면서 어떤 곰팡이나 그런 흙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노출되면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참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썩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또 보면은 내게 붙어 있어. 즉 예수님께만 우리가 붙어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 버리는 그 의미가 그것을 들어 올리셔서 나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포도나무 가지라는 비유가 제가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우리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임용돼서 교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는 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못하는 것도 없을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갖는 거죠.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그런데 학교 현장에 내가 1년, 2년 아이러니하게도 경력이 오래되면서 나의 너무나 연약하고 참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김태훈 선생님이 우리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참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비중이 있잖아요. 그 교감 선생님이라는. 근데 김태훈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이 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야, 내가 교감 선생님이 됐지만 내 힘으로 참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더. 우리가 교장이 되면 혹은 뭐 교육감이 되면 아니면 더 높은 지위가 되면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갖는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달린 넝쿨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들어 올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로 변화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열매 맺는 가지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 참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2절 하반부를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지금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즉 들어 올리신다는 거죠. 우리를 감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또 나를 묶고 있는 나의 어떤 정말 과거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부터 들어 올리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익숙했던 그런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죄를 제거하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죄를 제거해 주시는 과정. 맞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들,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그런 과정, 그 죄로부터 나를 들어 올리시는 그런 과정을 열매를 맺지 아니할 때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징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징계.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로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15장 2절 하반부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느냐. 즉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어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포도나무를 들어올리는 것과 다르게 깨끗하게 하는 과정, 그것은 바로 가지를 치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즉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참 포도나무가 돼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는 내가 정말 묶여서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지만 예수님께 내 어떤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과정을 가지시고, 또 내가 나의 죄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되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인가 열매를 맺고는 있지만 내 안에 정말 그 평안함이 조금 부족해지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또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나의 가지를 치는 그러한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징계와 가지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가지치기라는 것은 사실 이 나무 입장에서 당해보면 굉장히 들어올리는 것 못지않게 아픈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지를 칠 때 나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도 더 가까워진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또 갖게 됩니다. 또 내가 정말 이렇게 예배 생활, 어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것들도 정말 내가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지금 집중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 예를 들면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굉장한 아픔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가지치기 하는 과정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냅니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참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들어 올리시고 가지치기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기독교사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제거해야 될 그런 죄들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내가 어떤 다른 것에 나의 평안을 추구하는 어떤 그것이 어떤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여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보다도 추구하는 인간관계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지치기 하기를 지금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참 포도나무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참 포도나무로서의 모습. 오늘 보면 참 포도나무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그리고 내가 열매를 맺고 있지만 왠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뭔가 무성한 것 같지만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 나의 가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가시면서 그렇게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목표는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성취보다 관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내가 어떤 승진을 하고 어떤 수업 연구대에서 1등을 하고 그런 성취보다 우리가 다 알듯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그 내가 맡고 있는 그 제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나도 그렇게 참 포도나무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느냐를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척도라는 겁니다. 그것은 비단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나의 자녀와의 관계, 나의 남편, 나의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동료 교사, 나의 학부모의 관계에서도 그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기독교사로 살아가기 위해 먼저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서 나의 정체성에 맞는 열매 맺는 기독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징계와 가지치기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성되어가는, 온전하게 되어가는,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게 완성되어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그러한 가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넝쿨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저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에 저희가 너무나 기쁘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되는 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독교사로 살아갈 때 저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징계하시고 또 가지치게 하실 때 저희가 그것을 정말 주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감당하여서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귀한 주님의 그 포도나무로서의 삶을 하나님 들려주시고 저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저희를 들어올리시고 하나님 저희를 죄로부터 하나님 이 모든 저희의 악한 습관으로부터 하나님 분리시켜 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열매를 맺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저희 안에 무성한 그 가지 속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가지들을 가지쳐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건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을 발명하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특별히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자녀들 이 학생들 하나님 귀한 우리 동료교사들과 가족들을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처럼 저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저희 행복교회시들도 공동체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 공동체 자체가 정말 주님 앞에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어서 두 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된 아버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즐거움을 쫓는 공동체가 아니고 아버지 저희들 개개인의 이익과 만족을 쫓는 그런 즐거움을 쫓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아이들에게 아버지 전달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사명, 주님 그 교육 가운데 있는 소명, 아버지 그것도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주시고 또 교실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나무가 되어서 아이들을 하나의 가지로 아버지 연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사로 아버지 학교 현장 가운데 세워주시어서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각자에게 아버지 비춰주시는 아버지 그 사명을 발견하며 아버지 비전을 발견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하는 아버지 믿음의 교사들로서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교사들과는 아버지 어딘가 조금은 다른 아버지 그런 교사의 모습들이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조금 더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그 씨앗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힘겨워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여 세 번 외치신 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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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명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소명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과 아버지 이익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우리 교실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학교 가운데에 아버지 확장되기를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였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교실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학교가 아버지 주님 나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육청이 아버지 한국의 교육계가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이 땅의 교육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작은 씨앗 아버지 그 작은 시작이 아버지 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이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기도하는 영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바쁜 현실 가운데서 아버지 선명히 들을 수 없었던 주님의 음성이 기도하는 자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기독교사로서의 사명을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 한 사람도 고난 없는 인생이 없었음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버지 모세, 다윗, 예레미야, 이스기야 그 어느 하나 성경 속에 이름 있는 인물들은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고난 가운데에 시련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진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고백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고난 없음을, 고난을 주지 말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련,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눈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주시어서 저희에게 처해 있는 모든 그 상황들이 아버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아버지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중보가 필요한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전재영 선생님 지금 오늘 MRI 검사를 받았는데 그 종양이 암으로 밝혀져서 12월 29일에 주님 수술을 잡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사고 중에 있는 전재영 선생님도 전영훈 선생님도 계시고 또 육아 중에 또 지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선생님들 계십니다. 각자 처해 있는 선생님들, 아버지 학교 현장에 녹록치 않은 선생님들, 여러분들 목장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그 선생님들의 아버지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생님들에게 힘 주시고 그 모든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또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치신 후에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아버지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아버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버지 해석하고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선하신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전재영 선생님 아버지 그 심장 가운데 아버지 종양이 아버지 다른 곳으로 아버지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12월 29일에 아버지 그 수술날을 잡고 아버지 기다리는 그 선생님과 아버지 가족의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덕기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재영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에서
아버지 하나님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최지은 선생님 아이가 아버지 하나님 다쳤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고 말씀하셨음에 우리 기독교사들이 주님께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 그것은 내가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교실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아버지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예배 현장 가운데 사실 뭐 여러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같이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부르셔서 참 감사합니다. 환영 공지 시간인데요. 우선 공지 제가 안내할 거 빠르게 하고요. 오늘 또 특별히 김태희 선생님 목장 이렇게 또 특성도 또 은혜롭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인터뷰를 몇 분 제가 랜덤으로 시켜볼 텐데 김태희 선생님은 무조건 시킬 거면 준비해 주시고요. 예, 공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번 소식 김수현 선생님 결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월 20일 날입니다. 사학연금재단을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링크 드린 거 열 수 있어요? 그 청첩장 링크를 받은 게 있어서 잠깐 띄워드리도록 하겠고 김수현 선생님 그 링크 띄울 때 동안 마이크 키시고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잠깐 이야기해 주시고 본인이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띄웠네요. 예. 여기 뭐 모델 두 분이 이렇게 서 계신데요. 예, 우리 한번 내려볼까요? 예, 내려보겠습니다. 저기요? 예. 네, 네, 여기 있습니다. 11월 20일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사학 연금 웨딩홀 어딘지 아시죠? 저기 만년동 가기 직전에 있는 그쪽. 예, 이렇게 사진을 다 보여주실 줄 몰랐는데 박윤 선생님 역시 친절하십니다. 예, 김 선생님 지금 계세요 혹시? 네네. 예, 그 마이크 키셔서 그 코로나 상황이라 사실 준비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텐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들려. 여기만 들리고 그 하나 스피커 잠깐 켜주세요. 저 안 건드렸어요. 여기 현장에서 들으실 분들은 이어폰 끼셔야 돼요. 파워분. 네, 다 했어요. 네. 제가 앞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 상황이 안 좋아서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요. 네, 뭐 하여튼 그 김남은 선생님 목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날 또 반가운 몇 분들 선생님 또 얼굴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좀 무거운 또 안내이긴 한데요. 전재영 선생님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실 이렇게 혹이 발견돼서 MRI를 찍으러 올라갔다 오셨는데 그게 이제 암으로 이제 좀 판명이 돼서 제가 이제 또 자세히 여쭤보기는 죄송스러워가지고 뭐 얼마나 진전됐는지 이런 거 못 물어봤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다른 데로 전이되지 않게 좀 중보 부탁드린다고 했고 12월 29일 날 수술 날을 오늘 잡고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또 건강 문제 때문에 올해 사실 이제 이 대표직을 잠깐 내려놨던 거긴 한데 같이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전재영 쌤한테 왔던 문자인데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위에 전이가 없도록 수술이 잘 되길 또 회복이 잘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간 수치가 나빠서 간 기능 개선제를 먹으면서 간 수치를 낮출 수 있도록 치료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진료 받으면서 돕는 손길이 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구종희 선생님께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요거 저기 그만 띄워주시고요. 예. 전문성 모임 행수연 11월 달에 2번 모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1월 11일 다음 주 목요일에는 김상민 선생님 수업을 이제 보고 수업 나눔 하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25일 날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고요. 교육 정책 모임입니다. 예배 없는 주 월요일 중에 월 1회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첫 번째 월요일 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이제 좋은 교사 정책팀이랑 이제 연결해서 어떤 진영 논리로 보지 않고 좋은 정책을 양쪽 진영에 다 이제 제안해서 어느 후보가 돼도 가능한 한 이제 조금 좋은 정책들이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런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너무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조금 여력이 안 되시거나 관심이 없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조금 더 관심 있고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 또 혁신학교 고교학전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스터디 및 토론회 또 포럼 이런 걸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회복적 생활교육 저희 수업 코칭 모임이랑 날짜가 똑같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11월 11일 25일 이렇게 목요일 날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선생님들 김태훈 선생님이나 구종희 선생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경 선생님한테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예, 인도 교육 선교입니다. 콜카타는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로 한국에 많이 들어와 계시고 저희는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또 한국에 오셔도 거하시는 지역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라인 사역 월 1회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이들 이제 학습 및 신앙 캠프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11월 중에 또 같이 야외에서 MK 학생들이랑 작은 나들이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저희들이 연락 드렸을 때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렇게 전문성 모임 모두 마쳤고요. 제가 간단하게 안내 드리면 사실 저희 이제 행복교실이 지금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이제 임원 특히 이제 리더십 그룹들이 사실 이제 몇 명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일손이 되게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행정력을 본인이 도와주는 것도 되게 큰 힘인데 행정력을 들 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사실은 정기 회비 관련된 행정 소모가 생각보다 커요. 그거를 체크하고 개개인한테 전화 드리는 게 사실 조금 이게 월 1만 원밖에 안 되지만 되게 좀 미묘한 지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맨날 이제 김태훈 선생님이 체크해서 각 목자님들한테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행정력이나 마음으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는 일이어서 본인 조금 회비 관련된 거 조금만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또 공동체가 앞으로 더 이렇게 커가는데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조금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월 1만 원 약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이게 본인이 은혜 더 되시면 더 많은 계좌를 이렇게 조금 약정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실 사역을 할 때 또 이제 사역비가 또 적지 않게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지는 순서 오늘 김태희 선생님 목장이었는데요. 김태희 목자 선생님을 앞으로 초대해서 한번 오늘 또 받은 은혜하고 사실 모든 목장 중에 가장 활발한 목장이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 목장의 부르심을 갖고 그 목장 하나를 잘 건사하는 것도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되는구나. 김태희 선생님을 보면서 제가 많은 사실 은혜를 받았고 오늘 예배 준비를 하면서도 그런 은혜를 사실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덕분에 이제 뭐 멀리서 여민정 선생님도 오시고 이인희 선생님 막 대학교 그 선후배도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 뭐 정한나 선생님 저기 정수영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또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막 우리 막 10년 전에 같이 막 사역했던 그런 10년 전 이러니까 막 되게 옛날 사람들 같은데 어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목장을 끌고 가셨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끄럽네요, 진짜. 어떤 목장을 이끌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이건 우리 아프신 재영쌤 얘기인데 그냥 편하게 빨리 이름 올리라고 목자로. 그래서 사실 시작됐는데 저희 원래 이거 하기 전부터 이제 아기 키우다 보면 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정말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광야예요, 그냥 진짜. 이게 뭐 처녀 이제 너무 아기들 없으신 분들은 아우 정신없어 이러실 텐데 그게 저희 일상이다 보니 그 광야에서 저희가 살아남으려면 진짜 말씀을 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은실 쌤이랑 저랑 말씀 암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경환 쌤 들어오시고 하면서 조금 이제 부흥이 됐었는데 그걸 재영 쌤이 알고 일단 그냥 이름만 올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크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게 정말 소름 끼치게 감사한 거고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도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다 너무 심한 광야에서 붙들고 있는 거지 이제 저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저희는 하는 게 없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수상소감 갖고 되게 의미를 좋았습니다. 네. 정한나 선생님 앞으로 받으시고 네. 우리 사실 이제 그 출산해서 들어가기 전까지 예배 때 사실 저랑 계속 그 찬양팀 섬겨셨던 선생님이신데 또 오랜만에 보고 그 사이에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있어서 모르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시거든요. 예. 저도 느낍니다. 되게 또 젊어지시고 더 영해지신 그런 에너지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셨는지 근황 토크 조금. 네, 너무 이런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아기 낳고 행복교실 처음 온 것 같아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래서 첫째가 지금 39개월 정도 됐으니까 임신까지 합하면 거의 한 50개월 만에 행복교실에 온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저도 이제 아까 김태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애기 키우는 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근데 그 시간을 또 버틸 수 있었던 게 또 이 행복교실 목장에서 저희가 같이 기도를 이렇게 중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됐고 그리고 힘이 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목장 안에 되게 간증거리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면 나누고 싶은데 어쨌건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목장을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저희 목원들에게 되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행복교실 그 채팅창에서 항상 열심히 채팅도 보고 그러는데 너무 모르는 이름도 많고 또 갑자기 나타나기가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면 아마 저 같은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나눔하시거나 아니면 이야기하는 것들 읽고 있고 늦게 보긴 하지만 보통 그래서 보고 있고 항상 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고 또 감사하고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특송 같이 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또 정수 선생님 앞으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정수 선생님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어떻게 오셨었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결혼하고 천안으로 거주지 옮기면서 휴직하고 하면서 많이 활동을 못해가지고 잘 모르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동대전초에서 근무하는 정수연이고요. 제가 휴직을 몇년 하면서 굉장히 복직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는데 작년에 복직을 하고서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주일 성수도 못하고 좀 시간이 많으니까 선생님들과 동학인 선생님들과 티타임을 많이 가지면서 근데 그렇게 수다를 무의미하게 떨고 하면서 오히려 더 상처만 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계약하기 전부터 또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매일 우리 목장이 큐티를 함으로 인해서 약간 수다랑은 다른 뭔가 영적인 부으심을 많이 느끼고 정말 저에게 올해 정말 기적과 같이 제가 둘째를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생기게 됐고 그 외에도 뭐 정말 이렇게 올해 뭐 제가 기억이 다 나진 않지만 올해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들어주셨구나 이런 거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교사가 여초 집단이어가지고 공동체가 있다가 사실 이제 아기를 낳고 휴직에 들어가시면 단절되면서 공동체도 아쉽고 본인도 고립되는 그런 조금 서로 힘든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김태희 선생님이 수상소감하는 것처럼 말할 정도로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이 많은 여자 선생님들이 진심이에요. 그래서 고립돼서 그렇게 막 하루하루 막 어렵게 하고 저희도 궁금한데 연락을 좀 못 드리고 좀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됐었는데 그 좋은 어떤 해답을 기도로 이렇게 찾아가신 김태희 선생님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모든 그 과정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면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또 제가 지금 화면을 못 보고 있어서 누가 들어왔는지도 사실 모르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박은조 선생님이 들어와 계셨다고, 장학사님이시죠 지금은. 너무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바쁘셔서 오랜만에 오셨지만 목소리로 한번 어떻게 또 지내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조 장학사님,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죄송한데 들리시나요? 반가운 얼굴들과 이름들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저도 앞으로 종종 시간 될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도 되고 또 예전에 함께 예배드렸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감회가 새로운데 앞으로 열심히 행복교실 위해서 또 기독교사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교실에서 한 영혼들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도 있지만 교육청과 또 학교를 우리 김태윤 선생님이나 박은조 장학사님처럼 또 맡은 사명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 한 번만 시켜드리고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육아 목장이 얼마나 부흥됐는지 알 수 있는 게 지금 소개해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은실 선생님이랑 이은실 선생님 대학교 때 동기인 김보람 선생님이신데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주시고 이은실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고 인사해주시도록. 저 대학 때 같이 제2대 활동했던 저보다는 제가 재수해서 1살 동생인데 집은 세종인데 근무는 대전에서 해요. 김보람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실 선생님 소개로 이제 자녀기도 모임으로 일단 여기 이제 오게 되었고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현장 예배 참여를 오랫동안 못하다가 사실 오늘도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랬는데 노지 선생님이 또 차로 또 태워다 주시고 아이들도 같이 올 수 있다고 해서 너무 오랜만에 사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말씀이 또 포도나무 말씀이라서 더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가 목장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지금 선생님 한 분 오면 미래 회원까지 한 3명 멈불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희 선생님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 또 한 번 하게 되고요. 예, 모든 순서 마쳤고요. 지금 죄송한데 소그룹 혹시 배정됐나요? 됐다고 합니다. 지금 소그룹 들어가셔서 이렇게 또 소그룹 나눔 진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